2025년 2월 16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앞으로 주실 영혼의 결국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표식을 새겼으니 천국의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결국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 재물이 부족한 자, 여러 가지 부족한 자들이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침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알파 청소년 연합 캠프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캠프에 참여한 70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받은 성령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때부터 세상의 악한 세대와 우리를 분리하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4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성경우가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캠프헌금 송금란 권사님, 박정훈 목사님 부부, 그리고 예찬교회 김정은 목사님, 김연학 집사님 부부, 오영은 집사님, 김용신 선교사님, 김지율 얘는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우리 성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린이라고 하자니 참 중2한테 그러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작은 교회를 위한 청소년 캠프 알파 틴즈 12개 교회 및 기관에서 70명이 참석해서 45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1박 2일의 캠프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무엇보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게 된 점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많은 캠프를 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네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캠프하고 있는데 캠프 때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사고 안 났으면 은혜로운 캠프고 사고 났으면 그야말로 뒷수습하느라 정신없는데 1박 2일 동안 이렇게 여러 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통제를 또 잘 따라주고 또 봉사원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었고 저희도 사실 일종의 어떤 서포터로서 참석하는 것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목사가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그냥 부리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여하튼 잘 끝나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또 3월 준비합니다. 3월 달에부터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돼요. 3월 첫째 주나 혹은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가 또 이제 토요일마다 어린이 합창단 모집해가지고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그런 행사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아동부 예배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시간과 여건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게 이게 또 혼자 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3월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혹은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어른들이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만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당신의 흔적을 새겨 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 흔적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다음 증거를 받은 자들에게 다시금 내가 증인이 되어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 20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이제 우리 또한 그 사역을 맡아 그 다음을 향해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이어달리기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계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월의 사역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3월의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조금 더 풍성하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받았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로 내 삶을 하루하루 엮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박 2일간의 청소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청소년 수련을 하면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며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메인 강사가 제가 모셨던 정성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메인 강사를 하셨는데, 자, 이분은 은퇴한 사모님입니다. 은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짐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1박 2일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데코들입니다. 참 데코팀에서 이런 데코를 되게 열심히 예쁘게 하셨어요. 이런 걸 이제 요즘은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하죠. 이렇게 케이터링 서비스, 음식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진으로는 이 예쁨이 전달되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 정말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보팀이 따로 또 오셔가지고 열심히 바깥에서 중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인원이 무려 45명이었습니다. 자, 45명의 이분들은 1박 2일 동안 당연히 무보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1박 2일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또 사전에 준비하고 했던 시간들을 합치면 더 여러 날이 됩니다. 제가 이 캠프 중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45명의 인력의 숙달도와 관계없이 이 인원에게 비용을 줘서 급여를 줘서 이런 인원을 사용한다면 얼마가 들어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3번의 캠프, 이 지역의 연합 캠프를 했습니다만 이 연합 캠프를 이런 식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비용을 들여야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써야 이 정도가 나요. 그 4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2,800만 원이에요. 인건비를 그냥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일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숙달된 인원들에게 불러서 이걸 하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 수천만 원의 비용을 이 45명이 그야말로 몸빵 해주신 거예요. 몸빵.
이 전문가들이, 이 숙달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일절의 비용을 받지 않고, 이것에 대한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애들과 함께 자면서, 이분들도 다 집에 가면 자기 집이 편하죠. 다 50 넘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힘들게 애들이랑 같이 자고 그러겠어요. 저도 이제는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 바닥에서 함께 자고 하는 거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50 넘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주 키우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거를 할까? 왜 이거를 할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왜 이들은 1박 2일 혹은 그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거를 왜 할까? 자,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란 말에서 이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는 특히 노예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인두로 푹 팔에다 지지는, 영화 보면 나오죠. 그렇게 지지는 그런 표식을 말해요. 내가 예수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즉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을 누구라고 부르냐?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봤으니까 표식이 새겨진 거예요. 그렇게 표식이 새겨진 자들이 직접 보지 않은 자들에게 그 표식을,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봤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너희의 심령에도 이게 새겨지길 바래. 사도는 그것을 본 자이고 그 증거를 새기고 내가 또 다른 증거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봤던 증인이 그 부활을 보지 못한 다른 자들에게 나도 증인이 된 거예요. 나도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 체험한 겁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계주인 거예요. 믿음의 이어달리기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바톤을 계속해서 받고 전하는 것이죠. 자, 이 행사에 참여한 45명의 순수한 봉사자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흔적을 받았지만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의 표식을 받은 자들, 예수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종국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은 마치 직장인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렇게 목에다 걸고 찍찍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 이 하나님 나라 사원이야, 하나님 나라 국민이야, 나 이 페이 있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패스 카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카드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이 카드를 받았어. 근데 넌 아직 못 받았네? 그럼 나와 같이 받아볼까? 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많은 증인들, 그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시민권, 표식을 주셨습니다. 혹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정된 자, 선택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표식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오게 하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캠퍼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 하나 아이가 이제 마지막 날 행사 때 고백을 하는데,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치유의 시간이었구나. 치유를 바라는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이 친구가 1박 2일 내내 꿍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표정이 꿍하냐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생이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래서 표정이 없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 왜 고등학생이라고 이게 없겠어요. 마음에 상처와 짐이. 그런 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겠습니까? 다 마음에 여러 가지 뭉친 것, 답답한 것, 속상한 것, 그런 것들 많을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한부모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어떤 가정 저런 가정 이런 가정이 있겠죠. 잠깐 그 행사 중간에 제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상담하는 어떤 학부모 중에 남자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자애가 치마를 입고 다닌대요. 나의 성 정체성은 여자야 엄마, 이러고 엄마를 설득하고 있대. 얘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던 남자애인데 그 남자애가 치마를 입고 다니려고 해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이제 걔는 교회 안 다니겠죠. 아들은 내 마음속엔 치마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이렇게 분열되고 찢기고 이상해져 있던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국이지요. 자,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또 법률가, 그리고 가톨릭 사제였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유토피아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 16세기에 쓴 소설인데 일종의 그냥 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그런 스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자, 유는 없다라고 하는 접두어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 이런 데는 없다. 즉 지금 자기가 책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나라는 없어. 왜? 이렇게 이상적인 나라를 인간이 건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통치되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잘라낼 수 있고 이런 걸 못 만들어요. 인간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와 자원의 한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심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을 다 채울 수도 없고 내 욕망을 다 완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분열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들어낸 죄로 왜곡된 세상이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인간으로 인해서 비틀린 세상은 이제는 그 인간 누구도 이 비틀림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할지라도 이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비틀려 버렸습니다. 이 비틀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틀림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그 세상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입장권을 새겼습니다. 이제 이 입장권 들이밀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평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다음 장을 보면 이 앉은뱅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는 40년 동안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비였냐에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하반신 마비이신 분들을 보니까 다리가 자라는 분도 있고 자라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일으켜 세우니까 뛰었다고 라고 하는 걸 봐서 다행히 뼈가 좀 자라긴 했던 것 같아요. 뼈는 자랐지만 신경이 아마 끊어져 있거나 그런 이유로 그가 걸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죠.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근육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을 연결해도 근육이 활성화돼서 움직일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근육이 퇴화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육체의 평안입니다. 제가 왜 단순히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육체의 평안이라고 말을 했느냐? 평안이라는 히브리어가 샬롬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평안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 샬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의 뜻은 뭐냐면 빚을 다 탕감받은 상태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창조의 처음 상태에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 앉은뱅이인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평안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구할 때 평안의 법칙에 어긋난 것은 안 들어주세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제가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지죠. 왜요? 이것은 평안의 법칙에서 어긋나니까. 우리는 원래 날 수 있게 창조된 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날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평안의 법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무지막지하게 막 쏟아 부어 주세요. 막 나도 일론 머스크가 될게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평안의 법칙에 안 맞아요. 그거에서 네가 평안해질까? 너의 평안이 흐트러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해서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는가? 그리고 그 평안은 내 이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질서 속에서의 평안을 뜻해요.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의 평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세상을 그냥 이렇게 했다 뒤집었다 폈다 맞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게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세요. 하나님, 당장 벼락이 나서 저 인간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냐? 그건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저 사람의 정말 잘못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이뤄서 가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까지 진행하세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급사했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을 겁니다. 변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조차도 변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합 왕, 그 이방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데리고 들어온 그 주범 중 하나였던 아합 왕조차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살려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평안의 은총을 구하는 것,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평안이 깨졌을 때,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가요? 왜 우리 집안은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주님, 재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평안의 법칙 속에서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니 주여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 또한 평안의 법칙 아닙니까? 빚을 탕감받아 평안해져서 마침내 창조의 본연의 선한 상태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평안의 법칙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결국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육체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만 읽고 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생명체를 창조하신 이후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진화해, 나는 뭐 관심 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걸 기계적 진화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서 사용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빠지셨어. 달리 말하면 이런 것도 이신론의 일종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사야 54장 16절, 계시록 10장 6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라,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 연장을 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뒤로 손 떼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주셨고요, 육체를 위하여 기적을 주셨고요,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평안을 맛보고 이 평안을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의 심장의 흔적으로 새기고 그 흔적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치유 혹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산물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또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그 선물을 달라고 구하며 우리의 영혼의 결국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님께 편향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과 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혼의 기울기를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과 오늘도 내 육체와 삶을 만지고 계시는 기적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받은 그 예수의 흔적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이 내 심장에 더욱더 분명히 새겨지게 하시고 내 손등과 발등과 내 얼굴에 새겨지게 하여 주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며 그리하여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취하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 상처받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모르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사 주님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감사함과 그리고 기적으로 엮어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